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헬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성지 가이사랴 빌립보. 약 2000년 전 이곳에서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The original voice.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지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파에도 힘쓰며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 절름발이처럼 약한 자들을 온전케 하시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악기를 내쫓아 주셨습니다. 또한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으며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무수히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권능의 역사들은 예수님 본연의 사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셨다는 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베푸셨다 해도 죄인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나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곧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뿐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영적인 고백을 할 때 베드로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해야 축복과 응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The original voice. 어떤 부부는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마음이 중요하지 굳이 말해야 하는가 대답하는 거죠. 물론 입술의 고백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말로 아무리 100번, 1000번 사랑한다 고백해도 마음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행함의 증거가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에는 반드시 행함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정녕 마음에서 믿은 것을 입술로도 고백하는 사람은 행함을 통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나타냅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며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버리라는 것은 버리는 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야 하나님께서 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은 물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며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The original voice.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무리를 걸었던 일인데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베드로까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밤중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요청하였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며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불자 베드로는 무서워하며 물에 빠져 들어간 모습을 통해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잠시나마 무리를 걸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베드로의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100% 인정하여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기에 만일 주시어든 이라고 확인하는 듯 고백을 했지요. 그러나 이 고백만으로도 베드로는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제자들과는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소리 지르던 상황에서 오직 베드로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요. 베드로는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였기에 주라고 고백하였고 자신의 믿음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곧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미쳤다, 바알셉을 지폈다, 미혹하는 자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며 온갖 중상모략과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시기하여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이때 베드로가 담대히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여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가 하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베드로가 알아보고 저주하니 즉시 혼이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축복과 함께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대로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곁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났고 사람으로서는 깨우칠 수 없는 가르침을 들었기에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자신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고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에는 반드시 행함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입술의 고백대로 행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며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The original voice.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눈먼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면 근본의 소리를 통하여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질병이나 연약함은 물론 아무리 얽히고 설킨 문제라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며 관심조차 없는 사람까지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였다 해도 정작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결코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믿고 인정하여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공의에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축복의 언약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한국 마산의 유영미 집사. 유영미 집사는 희소병인 하라다시 병으로 의심되는 증세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본 마에주루에 거주하는 아키오 권사. 아키오 권사의 손녀는 심장병으로 생명이 위태로웠다고 합니다. 교회 봉사는커녕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다는 유영미 집사. 근데 이 병은 눈에만 오는 병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특히 그 피부, 그 다음에 신경계통, 그 다음에 눈, 이렇게 특별히 이 세 군데를 잘 침범하는 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게 지금 안구 모양이고 이게 지금 시신경으로 해서 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눈 전체적으로 특별히 어떤 외부에서 균이 들어가거나 염증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됨으로써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점점 눈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유영미 집사는 온 세상이 노랗게 보였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모든 물체가 볼록 렌즈로 보는 것 같았는데요. 금요초당 예배를 딱 왔는데 이게 우리는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화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화상에 너무 화면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면서 이렇게 색깔이 약간 노란빛이 들어가면서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요 뒤쪽에 앉아서 저쪽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들을 보니까 집사님들이 뭐 머리가 쪼매버리고 하여튼 이렇게 머리는 작고 이렇게 보름을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일단 눈은 모이고 이렇게 우리 돋보기 어몽볼록 렌즈인가 그렇게 보는 거죠. 너무 이상해요. 너무 거리가 멀게 보이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 왜 그렇지 갑자기. 그래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심한 게 이 창문. 창문이 지금 창살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다 직선인데 이게 전부 다 물결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스키면서. 방문도 시계도 심지어는 아이들의 얼굴까지 주위의 모든 사물이 왜곡되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1월 달에 찍은 사진의 가운데 부위, 이 부위가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맨 중앙 부위를 차지하는 부위로 황반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이 부위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얀 그 마킹이 있죠. 이게 지금 물이 차서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마치 그 거울이 평평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면은 거기에 비치는 모습이 그 사람이 그 일그러져 보인다든지 하는 것처럼 그런 사물이 일그러져 보인다든지 직선이 곡선으로 보인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둘러 찾아간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앉아보시라고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좀 희귀한 병인데 여기 시신경에 물이 차서 이렇게 물혹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물혹이 이렇게 부었잖아요.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이 올록볼록하게 보인대요. 이게 흔한 병이 아니고 선생님도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시신경에 물이 차서 있는데 원인도 모르고 약도 이게 뭐 치료약이 탁 확실하게 나온 것도 아니래요. 그냥 더 이상 뭐 진전 안 되게 하는데 시력이 완전히 회복 안 된다고. 그날 저녁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에 시달리게 된 유영미 집사. 하지만 그녀는 믿음의 고백으로 질병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그 당시에 그래 희귀병이라는데 내 마음에 그냥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이제 축복을 주시는가 보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너무 기쁘다. 동생이 너무 신기하네 언니야 진짜네 언니 너무 기쁘고 그냥 믿음으로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유영미 집사는 고통을 참으며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회개할 거 제가 잘못한 거 제일 먼저 그렇게 일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상대를 너무 내 생각에 맞춰서 막 판단하고 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일 또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게 아빠한테 제가 애기 아빠한테 너무 못한 게 너무 많았는 거래.
나는 눈이 항상 좋으니까 잘 보이고 안경 끈 적도 없는데 너무 당연히 그걸 생각했나요? 보는 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당연히 내는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 하나님 보는 것도 아버지 은혜인데 감사하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감사하다고 그때 그래 기도드리고 규리 아빠한테 규리 아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아빠가 내 눈물을 좀 글썽이면서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렇게 너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개를 하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명을 감당했다는 유영미 집사.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로 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달력에 방에 보면 달력에 당회장님 사진이 있잖아요. 당회장님 사진을 당회장님께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그래 내 마음에 치료받았다는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그날 잠도 못 자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정말 이게 막 가슴에서 막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 아침에 딱 자고 났는데 두통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2월 4일날 사택에 그때 우리 여성교회에서 인사가 있어가지고 사택에 이제 갔거든요. 바로 사택에 가서 그 지하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당회장님 나오실 때 기도 받았거든요. 너무 진하게 기도해 주셔서 치료받았다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너무 그때 너무 그냥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빛의 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듯 기도를 받자 순간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는데요. 기도받고 다 잘 보냈어요. 시력도 병원에서는 그때 1.0, 1.2 하는데 전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보여서 그래. 4, 3, 4, 7. 1.2, 세부암부터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입니다. 병원에서조차 완치를 기대할 수 없었던 희소병이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한 유영미 집사. 그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치료와 응답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볼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희귀병이라 했지만 목자의 권능으로 저의 눈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일본 교토 북쪽의 항구 도시 마이즈루. 선생님にお祈りを受けて癒されてこのように元気になりました。これがユーナです。これがはいユーナです。誕生したのは2005年の4月です。しばらくしたらやっぱり体に心臓に疾患があるということも聞かされて。 의사도 악교 권사의 손녀가 위험한 상태라고 가족들에게 알렸던 절박한 상황.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 손녀딸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호흡이 곤란하고 산소 마스크를 차고 위독한 상태인데 너무 아기가 작아서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더 좋겠느냐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다는 아키오 권사. 하나는 일본에서 왔네요. 유우나 어린이의 심장에 4~5mm의 구멍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목자님의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받고자 합니다. どうか一応先生に祈っていただいたら必ず手術してもらっても完全に癒されると信じて私も写真でマルコ先生が
お祈りを受けたらって言ってくださって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롱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 손녀의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에 4~5mm 구멍도 온전함 메워지고 다 온전함이구나 깨끗함이구나. 이재롱 목사의 환자를 위한 기도가 끝나자 병원의 손녀에게서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ちょうど先生が祈ってくださった後にこう顔色がすごく桜色いうんですかパーッと明るくなった言って本人母親が言ってました。それですごくその時に先生もなんか不思議な先生も様子をされたようにちょっと聞きまして、酸素マスクも徐々に取れてすごく元気になった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된 악기오 관사의 손녀 유은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악기오 관사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치료와 응답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희소병과 싸우면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간증의 주인공들. 이들은 고백처럼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아 건강을 찾았는데요. 치료가 불가능한 답답한 현실을 한탄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긍정의 한마디, 바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The original voice.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100% 마음의 중심에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는 예수님의 물음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근본의 소리에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신속히 응답받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근본의 소리를 바라라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The original voice.